살아계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껏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 올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볼 때에 험한 산에 오른 것 같고 바다 끝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보니 산에 초입이 없고 바닷가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부터 더욱 기도하고, 이제부터 더욱 주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 새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5절은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의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 함께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인생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지 증인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깊이 묻어나 있음을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한 주간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앞선 장면에서도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애써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면서 회심했던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무죄함을 입증하고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아래에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쉽게 느껴지고 원활하게 느껴질 만큼 재판 후에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러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바람이 잘 불어서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갈 때도 있었지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며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은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이기적인 사공들 그리고 이기적인 군인들까지 만나면서 바울은 물론 많은 죄수들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까지 이번 주간에 읽은 본문에 따르면 배가 큰 물결에 이제 파손되었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헤엄치고 상륙하여서 구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섬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우리 그림에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저 노란색 백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지도의 이제 가운데에 보면은 크레타 섬, 그레데 섬까지는 잘 진행한 편이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환난이 닥쳐서 마치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만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고 배도 이제 부서질 위기까지 처한 것이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지도 왼쪽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왼쪽 위에 있는 로마까지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그 많은 항해하는 자들이 멜리데 섬에 이르렀는데요. 그 멜리데 섬의 오늘날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지명으로 말을 하자면 몰타 섬입니다. 그 몰타의 수도 발레타라는 지역의 사진인데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고 굉장히 많은 그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타의 국민 그 전체 소득의 무려 15%가 관광 산업으로 그 소득을 취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곳인데요. 현대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관광을 즐기는 도시이지만 바울이 항해했던 그 시기에는 바울과 275명의 항해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위기를 거쳐서 겨우겨우 헤엄쳐서 도착한 섬이 바로 저 멜리데 섬, 몰타 섬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그림이 있습니다. 엘스 하이머라는 화가가 그린 몰타 섬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1600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의 가운데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위가 아니고 이제 파도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크게 일렁이면서 그 파도 주변에는 배가 다 깨어져 있고 그 그림의 가운데 저 너머에는 그 산 위에 이렇게 조그만 횃불 같은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매우 안 좋으니 주의해라라는 그 횃불이 보이게 되고요. 저 위에 하늘에는 번개 같은 그런 빛들이 보입니다. 그림 하단에 보면은 겨우 상륙되어서 구조된 사람들이 불 가운데에서 불 옆에서 몸을 녹이며 옷을 말리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바울과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불 속에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 나무 한 묶음 사이에 들어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탁 뛰쳐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 확대되는 장면에서 보면은 가운데 빨간 천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오른손을 보면은 그렇게 독사를 이렇게 불에 넣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아이고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라고 걱정을 할 텐데 원주민들은 걱정 대신에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이게 뭐야 하면서 독사를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이죠. 어떤 대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멜리데 원주민들의 세계관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탔던 그 배가 파손돼서 그 섬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무죄하다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영접해 주었지만 이 불속이 뜨거워서 뛰쳐나온 독사가 바울을 물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독사에 물린 바울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너는 살인한 자다. 독사가 너를 심판한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이 공의와 정의,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불의로 말미암아 짐승에 의해 심판을 당한 사람으로 바울을 여긴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바울의 최후는 어떠해야 합니까? 막 아프고 대굴대굴 구르고 물린 곳이 붓고 독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울의 얼굴을 살피고 물린 곳을 살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원주민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 사람이 살인한 자로다라고 정죄하였다가 이 사람이 신이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있은 후에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초고위급 관리 혹은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는 장면을 이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7절, 8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원주민 주장 그 보블리오를 만난 것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살인자로 취급을 받았다가 살인자가 아니고 거의 신이로다, 하나님급이로다라고 이렇게 대우를 받은 그 바울을 만나려고 아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게다가 또 그 보블리오는 땅도 많고 지위도 높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3일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절을 베푼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외딴 섬에 형편도 뻔할 것이고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하면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등장을 해서 우리의 어느 정도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줍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 주었습니다. 로마에 가다가 이 파선한 상황에서 독사에 물렸고 독사에 물렸지만 또 아무 이상이 없고 상함이 없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초고위급 관리의 아버지를 한순간에 낫게 하는 기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보면 원주민들은 정말로 놀랐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배에 올랐던 275명의 사람들도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랐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두 가지 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석 달을 보내고 이제 석 달 겨울을 잘 보내고 힘을 보충하고 양식을 비축하고 다른 배로 갈아타면서 로마로 떠나는 모습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고 또 적절히 쉬면서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멀리서부터 마중을 나왔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의 교인들 형제들이 마중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 도착하였지만 그 로마 중심부까지 가기에는 아직 거리가 먼데 몇십 킬로 떨어진 그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 형제들이 교인들이 마중 나온 것이죠. 마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이 말이 좋아서 로마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재판 중에 이송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웠던 로마 교회의 형제들과 상봉하는 장면을 이 재판 이송하는 그 길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과 만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언제든지 해야 할 것이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황제에게 상소하러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만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도 결코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 그것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최후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발걸음에 꼭 필요한 마음이 감사와 담대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시켜 주시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도 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변호하게 하시고 마침내 황제까지 만나서 상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멀고 먼 로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선교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 행전을 써가는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은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땅끝은 곧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울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사역,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밤새도록 그 강론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서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는 모습을 28장의 후반부, 이제 내일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 30절, 31절, 우리 내일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선교 사역은 1, 2, 3차 그리고 로마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증인 행전으로, 성령 행전으로 이어가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 존 스토트의 주석의 말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열방 선교에 대한 전망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선교사가 로마로부터 온 세계로 뻗어나가리라는 전망으로 끝난다.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넓게 열린 문을 상징한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해서 오래전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 성령 행전, 사도 행전, 증인 행전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순교로 마쳤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고 그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째 찬양하였던 사명,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먼저 케냐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옵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팀원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비록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공유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을 서로 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로 우리 높은트 덕소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예배당 이전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미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증인 행전을 쓰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험한 산이 다가올 수 있고 또 바다 끝에 이르는 것도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높은트 덕소교회의 미래와 또한 케냐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